교회 임무에 대해서 8977페이지 한쪽 가로 전파와 수호 임무, 수호 책무가 나와요. 이게 책무 중에 수호와 책무 중에 복음 전파의 당부, 복음 전파가 주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말씀의 수호, 복음 전파의 책무, 책무와 그 다음 말씀의 수호, 진리 수호죠. 수호.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볼 때 어느 이 지상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기껏해야 뭐냐면 성경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지키는 거다. 근데 성경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 지킨다니까, 성경에 틀린 일을 하면서 성경을 지킨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위법된 헌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치리하면서 성경을 지키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뭐냐면 성경 지키기 위해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왜? 성경이 이러니까 성경대로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가다듬어 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 얘기하기가 쑥스럽지만, 우리를 통해서 어쨌든 성경 신학 총서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저께도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들 공부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냥 딱 개론을 딱 듣는데 뭐하러 하나만 망치로 탁 얻어 터지는 것 같더니 머리가.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기 이 신학도 가보고 저 신학도 가보고 해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답답했는데, 1시간 딱 들으면서 그냥 팡 터지니까 막 망치로 얻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야, 저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박용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경신학 총서를 준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재산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리저리 정말 옮겨 다니지 않고 서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모여서 친교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지키는 것은 차후 문제고, 중요한 건 말씀 지키기 위한,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질서는 다 제대로 밟아놨어요. 혹자들이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빚 갚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일이 일 중에 더러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갚으면 뭐해? 박 목사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내 단지고 갚아버릴 건데, 이거 다 도로 취소될 건데 돈만 아깝지 갚으면 뭐해? 그리고는 빚 갚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갔으면 벌써 갔죠. 죽는 날까지 안 간다고 내가 선언했어요. 나 죽는 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나 여기 안 비운다. 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안 비우느냐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비워? 비울 이유가 있어야 내가 비우지. 그리고 또 여기 성도님들이 비록 지금 날 미워하고 날 욕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님보다 낫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 어쨌든 말이라도 성경신학 하지 않느냐. 근데 목사들은 성경신학을 막 살래살래 내두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내가 이분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옆에다 놓고 살아야지.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같으면 나도 연보 안 하죠. 왜요? 지금 포기해버리고 말지.
한번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빚 갚았는데 우리가 쫓겨나요? 안 쫓겨나는 거예요. 왜? 교회 재산은 총유예요. 저쪽 법인은 그건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성경 신학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고, 이것은 장안중앙교회 재산인데 오늘 아무리 자기네들이 면직을 시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야 면직을 하죠. 면직시켰다고 해서 교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 바로 여러분들이 결의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 건물을 세웠고, 지금도 빚을 우리가 갖고 있고, 법적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떠내려갈까 봐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야, 빚 갚으면 뭐하냐, 그냥 또 다 언젠가는 박 목사 다 포기하고,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영원토록. 2장 8절로 13절 보면 복음과 고난의 결과 및,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늘 따른다는 거, 다 이런 교훈까지 다 있잖아요. 왜? 믿은 말에 관해서, 아주 신실한 말씀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많은 시련과 많은 반대가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고, 2장 14절로 18절 전도자 자질,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질과 노력 및 대적자의 정치의 속성, 별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자, 그 다음 19절로 21절 인침의 근거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는 대접, 너는 대접으로, 너는 국그릇으로, 너는 밥그릇으로, 너는 김치그릇으로. 왜 가정에서 살림살이 할 때 찌개 담는 그릇 따로 있고, 김치 담는 그릇 따로 있고, 젓갈 담는 그릇, 밥 푸는 그릇, 국그릇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서 사잖아요. 또 정리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전부 다 용도가 있어서 불러서 준 거예요. 용도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짜증 부리는 일까지라도, 교회 와서 불평불만하고 짜증 부리는 일까지라도 그 임무 맡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반열에 쓰듯이 교회 헐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값진 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박 목사가 시키고 장로님들이 선거에서 시킵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재물을 주었으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잘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머리를 쓰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세대 연보 그 과정에 이제 딱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서, 또한 거기에 관리자로서, 거기에 봉사자로서 막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되면 전부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릇의 모양대로 쓰여지는 것. 그런데 거기에 좀 잡티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치를 못하니까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남의 하는 일을 간섭하고 싶고, 남의 하는 일마저도 내가 다 장악하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요소 때문에 남의 일을 자기는 하지도 하면서 간섭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한번 살림을 놓았으면 며느리한테 열수 줬으면 맡기고 며느리가 와서 묻든가, 뭘 치명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어렵게 되면 자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상의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문도 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된장찌개 끓여라, 오늘 아침에는 나물을 무쳐라, 오늘 아침에는 시래기 된장찌개를 내라, 별걸 다 하나하나 간섭하고 주거나. 왜? 인간은 자기 명령에 남이 복종해요. 요즘에 반려견을 왜 좋아하는 줄 압니까? 비싼 반려견은
앉아. 그럼 가만히 앉았어요. 하나. 그러면 하나가 와서 딱 손님이 둘 와서 딱 최병진인가 개 3마리 쓰는데 이름이 하나 둘 셋이래요. 그 이름을 다 알아듣네.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악한 사단의 계략이에요. 내가 명령해서 타인이 복종하는 거, 순종하고. 그래 기업가들이 그렇게 딱 버티는 건 뭡니까? 완전히 사원들을 자기 명령 일하에 움직이게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더해요. 그게 갑질이 아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일절 간섭 안 한대요. 부장이고 이사고 할 것이 이 밑에 일절 간섭. 한번 딱 당신 하는 일 이거 다 몇 개 버리면 내버리고 실수를 하든가 말든가 실수하면 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한국은 일일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목사 하라는 대로 하라 이거야. 목사 말에 순종하라. 이러니 교회가 안 망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명령에 복종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밑에서 저거 나는 사는 저 백성들하고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산다는 것도 골치야. 그냥 하라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야 돼요. 한 세대가. 그래도 우리 남한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요즘 많이 깨어나서 이제는 갑질도 용납 안 하고 명령하면 요즘 조그마한 조그마한 7, 8살 먹은 것도 신분 좀 갖고 와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걸 꼭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러는데 그래 잘났다. 그래 너는 참 잘났다. 그래 내가 가서 신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신분을 꼭 어린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느냐, 이 할아버지가 가져오면 안 되느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체제 개혁을 상당히 앞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성경대로의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되지 안 된다. 지금 훈련 세대들은 돼요. 훈련 세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40년 텀을 두잖아요. 40년 텀 두고도 완벽지 못하니까 한 300여 년간 사사시대 또 텀을 두어요. 그래서 다윗왕국을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개혁이 20년, 20, 30년 안에 세워지는 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빠른 거죠. 그동안 공부를 좀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금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 멋있는 교회. 정말 아무 말하고 남의 일 절대 간섭하고 남 험담 안 하고 남 비난 안 하고 욕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요즘 젊은 세대도 거의 그런 차원에 있잖아요. 시기 질투에도 그 말을 표현을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시기 질투가 나죠. 야, 너 이분 참 옷 이쁘다 그 말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해도 시기 질투를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서로 칭찬하고 참 너 옷 이쁘다. 나도 하나 그런 스타일 입고 싶다. 이거 솔직하게 좋잖아요. 이게 서구인들이 바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상적인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면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북유럽 쪽에 아직은 내가 못 가봤는데 혹시 내 건강에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북유럽을 한번 여행하고 싶으면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그 부근의 그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기독교 문화를 크게 초기 기독교 문화를 영향받은 나라들이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볼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인침의 근거와 예비한 그 하나님이 다 그 장로 예비해놓고 권사 예비해놓고 다 하나님이 예비해놨는데 그걸 목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시킨다고 하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이단과 불의의 치리 이게 나오잖아요. 뭘 치리해야 되나? 백성들 치리하라. 성도들을 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의 사람들을 치리해라. 네, 그런 사람들과는 접촉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범 들으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우리 안에 이리떼들이 못 들게 하고 이리떼 가면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총 쏴서 죽이든가
그게 이제 목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실이라는 건 거짓 이단자들에 대한 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단을 징계하라. 이단을 징계하라. 심장로님 이단인가요? 징계받게. 심장로님 이단 징계받았잖아요. 영광이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참 뭐랄까 헛소리야. 그냥 기가 막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렇게 무식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가르쳐 놓은 글에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래서 당신들 성경신학 공부 안 했구만. 안 했어.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하기는 뭐래. 했으면 왜 저렇게 해?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질의하라는데 박 목사, 원로 목사 면직시키는 게 실인가요? 내가 2단인가? 3단인가? 이 실의는 거짓 진리다. 이단들을 실의하라는. 어리석은 여자 및 대적자, 이게 이단들의 자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자들다. 3장 10절로 12절 사도의 생활과 내면의 실상 및 핍박 대상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지도자죠. 사도라는 그 당시의 지도자라는 것이 꼭 존경만 받고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자리만이 아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다음 핍박,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죄송합니다.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내가 교회 지도자 노릇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밧줄 잡고 그 바구니 타고 성벽을 내려왔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는 게 존경받는 자리만은 아니, 물론 존경도 받죠. 그러나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위험도 거치는 거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 4년째 공부하고 나니까 이 성경 진리라는 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진리인가를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막 이단으로 해서 한 서너 번씩 이단 나가고 막 고통을 나가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내 무슨 의지가 굳고 고집이 또 세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솔직히 내가 봐도 내가 잘못됐다면 즉석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어떻게 그걸 지켜왔습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이걸 지켰는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똑같은 길을 가는지 몰라요. 장안동 초기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목사님은 좋겠어요. 어느 젊은이가 와서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가리키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아차, 저 친구가 그의 생각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닌가. 전부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80%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강남노예 사나 목사님들은 100%가 거의 100%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르치면 내가 써준 대로 가르치면 박용기 이름만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별도로 해야 한다. 독특하게 각자. 박 목사가 저렇게 성공하는 건 독특하게 자기만이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저렇게 성공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요. 하여튼 우리 강남노일산에서 성경신학이 한 20여 개로 변조가 돼가지고 각색이 돼가지고 각각이야 목사들이. 그런데 요 근래 접하는 목사님들도 책을 내더라니까. 각색을 해서. 그래가지고
딱 전면에다가 자기 사진하고 내 사진하고 다 크게 밤알 돌만하게 얼굴 나오게 해서 딱 해놨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사모님이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만나서 목사님 나 창피해 죽겠어. 그 좀 사진 좀 지우지. 내가 정말 잘난 인물 같으면 내도록 내버려 두겠는데 내가 자랑할 만한 인물도 아니고 또 싫어. 예, 내 사진 내리고 당신 사진 2배로 확대해서 당신 것만 내라. 안 돼요. 내가 왜 지웁니까? 이래요. 아, 저 사람은 좋게 말하면 안 되겠군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운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성경신학 논리에다가 자기 것 많이 보태가지고 각색을 해놓은 거야. 난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성경신학이 변조가 될까 봐서. 근데 썼거든요. 이북에서도 김정은이가 민주공화국이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인민공화국. 인민들의 공화국이다 이 말이야. 여기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다. 독재하면서 무슨 인민공화국이요. 독재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름도 좋고 내용이 좋다 보니까 거기다가 각색을 해서 딱 쓰기는 봐. 자기가 이거를 4년 세월을 막 머리 터지게 연구한 것처럼 서술에다 베끼느라고 열심히 했지 무슨 연구는 개코 같은 무슨 연구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요. 제발 나 없는 데 가서 해라. 여기서는 성공 못한다. 당신 욕먹어. 여기서 내 주변에서 아는 데서 하게 되면 나쁜 놈이라고. 내가 다 경험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욕먹으니까 나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내 책 이름만 지우고 당신 거 해서 해도 내가 고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진리를 지키려는데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그런다 이 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니면 누가 순수하게 이 진리 말씀을 전승해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길러 가시겠지만은 3장 13절로 17절 배운 바 확신에 거하라며 배웠으면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다. 이건 너무 분명하다. 성경의 근원 등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고 밝혀주지 않아요. 이게 교회 임무 중에 책무 중에 정말 성경 진리 지키는 것이 최고의 책무예요. 가장 진리 지키는 것이 수호하고 그리고 이단을 척결하고 그리고 불길한 자를 경계해라. 역시 이게 7이죠.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라며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성경 가르쳐서 경계시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헌법으로 하지 말고 당신은 교회법을 어겼어. 당신은 11조를 내지 아니하니까 집사 자격 그만둬. 11조를 3년 이상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집사로 임명 안 한다. 11조를 10년 동안 연속해서 하지 않았으면 장로 후보가 안 된다.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 후보로도 안 된다. 10년 동안 꾸준하게 11조 생활 성실하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전부 조항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전도인의 일과 직무를 다할 것. 전도인의 일. 왜? 이 임무가 너에게 주어진 거니까. 나 죽으면 네가 해야 할 거 아니냐. 디모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인의 일과 그 직무를 다할 것을. 그 다음 4장 9절로 13절 버리고 간 자와 동역자들의 동정 및 임시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성령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도 바울을 버리고 가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버리고 간 자. 바울을 많이 버렸죠. 그 아볼로도 버렸고 아볼로와 함께 했던 게바도 버렸고 나중에는 뭐 다른 제자들도 버리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나중에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는 사도 바울이 아세아가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왜?
가서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람들이 가서 유혹하니까 전부 다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 따라다니냐. 좀 가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바울이 버림받은 일까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책무를 받은 지도자는 그런 어려운 역경도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잖아요. 4장 14절로 18절 대적자를 경계하며 사자와 악한 일에서 건지어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더라. 오늘 또 공부했죠. 유다 자손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특히 목사님들에게도 전하고 해외에 지금 중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난 신기하기만 한 거예요. 3번 한국 교계에서 그렇게 3번 이단 시비에 걸렸으면 운명 끝난 거예요. 운명.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임무를 다 마쳐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의지가 굳고 내가 정말 잘나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고비 때마다, 아니면 벌써 버리고 끝났죠. 아유, 듣기 싫으면 그만둬라. 저 성질 있거든요. 저 성질 있단 말입니다. 누가 건들면 그래 그만둬. 그러면 듣기 싫으면 그만둬. 이거지 사정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성질이 고약하죠. 그런 거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질,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진리 아니면 아야 끝내줘. 아니야 너나 그렇게 해. 이거다. 어느 놈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요거 하나만 첨가해서 하면 목사님 대박 납니다. 니나 그렇게 해라. 당장 말하자마자 니나 그렇게 해라. 나나 그렇게 하란다. 그게 뭐였냐면 잠실 쪽에 무슨 구원 그 이유라고 주장했던 아주 복음적이라는 목사가 있대요. 교회를 크게 그렇게 하는데 이놈이 거기를 갔다 온 거야. 나한테 공부하다가 거기를 갔다 오더니만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딱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이 이것만 목사님 이론에다 첨가하면 끝내줍니다. 니나 그렇게 해. 성질 있잖아요. 그래 한번 내가 참고해 볼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러더만 저 카나다 가가지고 내 책 다 인용해가지고 뭐 성경을 꿰뚫는 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참고 서적에다 의미분석 성경책을 박경기 목사 그거 하나 써놓고는 내 책 다 벗겨가지고 딱 자기 책만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서 야 이 비겁한 놈아 박사학위가 그렇게 좋더냐 하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카나다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내버려 둬라. 그냥 먹고 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책 인용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 경영에서 신학교 잘한다니까 대전에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면 몇 천만 원 가도든가 가져오겠죠. 와서 좀 목사님 쉬어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돈 어디다 쓰게. 응? 뭐 그런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 그 돈 나 주세요. 내가 쓸게. 4장 19절로 22절 문안하며 동력자들의 동정을 알리고 당부와 함께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동력자들의 동정을 알린다. 그럼 우리가 함께 지금 각자 남이 모르게 각자 자기들 협력단체에서만이 합의단체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알리는 기간이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9월 달입니까? 기지협을 모이잖아요. 그 기지협이라는 것은 정치기구가 아니에요. 만나서 우리 동정을 서로 알려주는 거고. 그저 한 3, 4일 같이 모일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지만은 꼭 하룻밤만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월 모임을 만든 거거든. 4월 모임은 공부하다가 아무리 보아도 목사님이 이 부분은 실수하신 것 같다. 그래 정리해가지고 저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한 것보다 내가 한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발표하고 아 당신 그 말 정말 옳다. 그 옳은데 내가 아 쓸데없는 소리다. 그건 안 해도 상관없다. 내 거가 어리다. 나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들어봐서 성경적으로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10번도 맞다 고치자.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알 거예요. 뭐 목사가 그 뭐 전문연구위원 뭐 하려고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책을 하나 쓰면 된다 그랬더니만 논문을 썼는데 나한테 처음에 얘기하더래. 뭐 가지고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라고. 아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려고 해? 이런 거 같아 그러면 됐다 써라.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그걸 쓰라고 했더니만 내가 말해주지도 않을 것 같이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껍게 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앞에 내 추천서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지만 내가 쓰라고 하는 그 논문을 내가 강론지 쓰면서 누구의 저 무슨 책에서 내가 지금 인용을 했다. 왜? 먼저 썼으니까 내가 인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막 누가 와서 그러냐. 아이 목사님 제작 걸 인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하고 뭐고 간에 책을 먼저 냈잖아. 인용해 줘야지. 그것만 봐도 내가 10번도 잘못했으면 그래 나보다 당신 연구하는 것이 우월하다. 이거 하기 위해서 4월달 모이는 거예요. 4월달에. 그래서 지난번 4월달에 목사님들이 한 5분 패널로 참석해서 했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시도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성도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간에 연구하다가 아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래서 이러니까 이게 낫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 원어학자가 한 분 오셔서 매일 출근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쓸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인용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당신이 와서 합력하겠다고 공간만 하나 주시면 그래서 이제 매일 아마 거의 4, 5일 출근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금 전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뽑아놨대요. 뽑아놔서 이제 그것이 정말 문법적으로 어학적으로 틀림이 없나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해서 맞으면 그대로 고쳐야죠. 이 고친 건 어느 분의 이론에 의해서 고쳤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게 돼 있죠. 누구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지. 안 그러면 내가 이게 재산인데 이거 재산 아니에요. 표절로 다 집어넣어야죠. 전부 다 표절로. 집어넣으면 책 파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나아요. 책 팔아서는 늘 손해보지만은 표절 걸면 이건 완전히 거저 수입되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이라도. 진리를 지키려는 열정. 그리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원칙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런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무리. 교회 치리와 화평입니다. 결국은 교회 치리는 뭐냐? 교회가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화평. 화평이게. 고루화자, 평안할 평자. 모두 고르게 평안해야 한다,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거다, 그 말 아니에요. 교회 편안하기 위해서. 편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간섭하지 않으면 편안해요. 예. 그게 며느리 있는 가정이 시끄러운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꾸 건드려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편안히 깨지는 거예요. 며느리 하는 대로. 아침밥상 차려오면 그냥 좀 짜게 했어도 야 맛있다 수고했다 하고 먹고 그 다음 하다 물을 때 그래 지난번 했던 그 찌개가 조금만 싱거웠으면 더 맛있겠더라 이 말 한마디 하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가서 찌개 하는 데 가서 야
지금 소금 좀 작작 넣어. 간장 좀 작작 치고.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 간섭하면 안 돼요. 절대 간섭하면 안 돼. 누가 해먹든 안 해먹든 언제 간섭이 되는가. 보고할 때. 기지협 보고할 때. 또 교회는 언제. 전체 지도자 협의회 때. 2달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그거 이제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계절마다 사사분기로 하자. 그러면 봄철 딱 3개월 지난 다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지나서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달 만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달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보고서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달 우리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냈습니다. 10명의 회원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100만 원 내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얼마 자금 주고 누구에게 얼마 자금 주고 누구에게 얼마 자금 주고 토탈 100만 원. 100만 원 들은 거 100만 원 다 샀습니다. 그러면 10명은 누가 얼마 이거 다 밝혀야죠. 다 누가 얼마 10명이서 그래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아갔습니다. 땡! 그 보고가 2개월 만이든 3개월 만이든 한 번씩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회의에서 아니 사회자님 제가 의의가 있는데 저도 내가 거기다가 15만 원을 보냈는데 내 건 빠졌네요. 이렇게 이제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재정 담당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회계하고 15만 원 내놓으면 되는 거고 안 내놓고 우물쭈물하면 그래 15만 원 먹고 떨어져라. 예? 그럼 재정 담당에서 물러나야죠. 자연스럽게. 누가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115만 원 보냈다는 게 은행 통장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반드시 입금은 은행 통장으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예? 부정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건 교회 부정 때문에 얼마나 어두운가 보세요. 700억을 그래 비자금을 만들어도 교인들이 모르는 판인데 이런 썩어빠진 교회를 교회라고 해도 되겠어요? 해외에다가 다 부자 만들어 놓고 다 송금하고 해외 도피시키고 자금 도피시키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금 교회가 좀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대학 교수가 항의 전화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이게 얼마나 시대에 귀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잖아요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보고 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사회 누구 장로, 권사, 부사회, 권사, 장로 이렇게 되고 또 재정 담당 누구 기록 담당 누구 이렇게 해서 보고가 딱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을 갖다가 분명히 딱 맞게 이게 계산 맞게 100만 원 들어 100만 원 썼다고 딱 했는데 기록자가 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15만 원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잔고 15만 원이 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기록자가 우리 회의록 기록에는 15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재정 담당이 15만 원. 그러면 사회 담당은 잘못 본 거죠. 쉽게 말해서 마지막 보고서가 올라갈 때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빨리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모든 단체는 모든 은사교회죠. 그러니까 지교회도 지교회 그건 이제 가르치는 교회죠. 가르치는 교회 지교회는 그리고 이제 은사교회
은사교회는 어떤 일을 해가는 은사들이고, 은사교회는 지교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같이 사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가는 거고, 가르치는 교회는 지역별로, 왜? 금요일도 모여서 할 수 있고, 월요일도 모여 가까우니까 도랑도랑 가정에서 모여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느 다방에 모일 수도 있고, 어느 음식점을 빌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만은, 은사교회는 전국적으로 되지면 그건 기지협의 산하에 속하는 거고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만 하게 되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시 그 지도자 협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장안중앙교회 지교회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협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매월이든가 2달에 한 번이든가 계절별로든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학술은 같은 것은 지금 장안중앙교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장안중앙교회 소속이 아니죠. 학술단체의 소속이니까. 그렇게 학술단체는 전국교회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차세대 연보를 지금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참 고마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차세대 연보 이것을 갖다가 기지협에다가 소속을 기지협으로 옮길 필요는 없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차세대 연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세대 연보도 내가 볼 때는 그 담당하는 은사가, 그 은사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이제 저쪽 교회 성도들을 이제 그 담당자와 만나서 누가 얼마하고 누가 얼마하고, 그걸 안 알려준다니까. 그 뭔가 흑막이 있으니까 안 알려주지. 깨끗하면 왜 안 알려줘요?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서 얼마 들어서 얼마 썼다 이렇게 되면 알려달라면 얼른 알려줘야 돼. 죽어도 안 알려줘. 죽어도.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고부스를 딱 담당해가지고 딱 누가 얼마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합쳐서 딱 알고 맞춰서 950만 원, 95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딱 맞춰서 15일 이전에 입금 딱 되도록 해놓으면 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잖아요. 야, 90만 원, 900만 원 들어갔잖아. 950만 원. 근데 왜 모자라? 어디다 썼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실력가하고 실력이 없는 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도 그러잖아요. 탁구 친다 이 말이에요. 막 해봅시다 하고 난리. 막 까불지 마. 너는 두 타면 끝난단 마. 실력가는 그러잖아요. 우리 실력 갖고 겁날 건 뭐 있습니까? 예? 숫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라고 했다. 또 그런다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출발이라는 얘기지.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치리와 화평 다스리는 건 성령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가는가. 화평을 누리라고, 천국 생활을 하라고, 역시 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 치리에 실제 어떻게 다스리는가. 역시 똑같이 나오잖아요. 감독자 세워라, 지도자 세워라 이 말이에요. 먼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지도자가 되잖아요. 알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알면. 만약에 여러분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친구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막 매주일마다 간 거예요. 차 타고 노인 양반이 목포까지, 보성서 목포까지. 예.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하나가 그냥 확 튀어져 가지고 정신없대요. 그런다고 막 무엇인가 이것부터 가르쳐야겠다고 무엇인가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 사귀다가 친구가 갑자기 야 좀 너 이상해. 아무래도 너 믿는 예수는 이상한 것 같아. 뭐야? 한두 마디 하다가 야 그것 좀 나 가르쳐 주지 하면 여기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 너는 교회 다닌다는데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 묻더라도 뭘 공부하느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다고 좀 알려주니까 나중에는 지금 직장 안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몇십 명 모여서 공부 매일 1시간씩 하고 식당 일을 한대요. 그런 게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뭐 주일날 안식일날 지키고 안식일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신앙생활은 그건 완전히 제도권 속에서 형식과 제도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식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과거 신앙생활한 거 전부 다 잊어버려도. 이제는 성경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그래서 사도가 된 이유, 영생과 전도에 대해 언급하는. 내가 사도가 된 건 임무 감당하기 위해 감독자 하나님께 세워가지고 감독자 일하기 위해서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자의 자격. 반드시 여기 나오잖아요. 5절로 9절. 연장자, 나이 많은 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거 짜는 것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회 담당은 내가 그러잖아요. 연장자, 가장 나이 많으신 분. 그래서 비교적 사회 담당은 나이 많은 자로 하는데, 여기 이제 막 원로 있죠? 원로. 이 모든 교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어라.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기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장학회를 한다. 여기 알아. 장학회 담당자 참석 안 한 것 같네. 안 참석했구나. 이렇게 안 참석하니까 또 공부도 안 해. 왜? 지금 우리는 다 한다. 그런데 실제는 안 되고 있어. 내가 뭐 동생 같은 사람이니까 노골적으로 장학회도 원로장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원로권사가 있고 자기가 사회 담당이 제일 어른이야. 자기가 사회 담당. 그거 안 되죠. 사회 담당은 실무장로가 해도 돼요. 그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집안에 이제 아들로서 예를 들어서 큰아들로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처럼. 그 다음 재정 기록 차선책으로 자원자를 맡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모여서 회원이 10명이 모였는데 회원이 10명이 모였는데 누가 사회 담당 누가 할래요? 누가 하려고 물을 거 없어. 제일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 그거 물어야죠. 연장자 나오잖아요. 내가 39년생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담당하세요. 야, 난 늙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로 할게. 그 원로로 하고. 그러면 실무진에서 실무면 적어도 70세 이전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49년생, 50년생 정도래야 이제 실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실무 밑에가. 그럼 실무 중에 나이 많은 사람 누구야? 내가 50년생. 그러면 장로님이 하세요. 권사님은 나는 51년생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그냥 사회 담당 정부로 이렇게 해서 사회 담당 둘로. 남녀가 다 회원이었을 때. 그 재정 누가 하실래요? 제가 돈관리 은행 출신인데 제가 할게요. 그럼 맞으면 다른 사람 재정 지원이 있으면 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치면 가위바위보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한 분 누가 양보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형님이 하세요. 형님이 나이 이게 연형순으로 차이를 언제나 정하면 돼요. 왜? 이게 권리가 아니고 봉사하는 일이니까. 안 그래요? 봉사해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개인적인 이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 기록도. 이 사람은 인터넷도 잘하는데, 글씨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자기가 구태여 기록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인터넷 잘하니까 이 컴퓨터 잘 안 읽으니까 내가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세 분이서 옛날 같으면 임원처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명이서 1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왔다. 그럼 100만 원 갖고 한 달 어떻게 아니면 2달 동안 어떻게 3달 동안 어떻게 썼다. 깔끔하게 보고서 만들어서 대표, 재정, 수기록 우리가 책임자 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 올리면 그게
매월 쌓여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통계로 싹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지도자협의회에서, 장안중앙교회 지도자협의회에서 매년마다 월말쯤 이걸 통계로 만들어서 차려로 아니면 요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성도들에게 수천만 양 이렇게 나눠 드리면 그걸 보고, 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도 여기에 껴들어가서 이 일을 다음에는 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장안중앙교회는 뭔 일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일을 나는 설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짜고 설도해서 회원을 모집해요. 모집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이 모집됐어요. 그럼 10명이 똑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적인. 그래 놓고는 보교하고, 그럼 허락받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대장도 없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이럭저럭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한 뜻대로 정해놓은 그릇의 용도대로, 하나님은 볼 때 국그릇 달라고 다 해놨는데 자꾸만 거기다 밥 퍼달라면 돼요? 국을 퍼야지. 국을 떠야지. 불결한 자들을 경계하며, 그 목적 역시 또 7위, 불결한 자, 이단들 경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7위는 이단을 치유하는 거다. 이단 너는 거짓말이야. 너는 진리가 아니야. 이거 딱 정리해서 치료를 해야죠. 마지막 이제 갑니다. 말씀을 가르쳐 치리해라. 또 나오잖아요. 아까 똑같죠? 고린도후서나 말씀을 가르쳐. 이단을 치리하는데 말씀을 가르쳐 치리해라. 말씀을 가르쳐.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교훈할 것에 대해서,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교훈할 것. 그거 이제 부모처럼 대하고, 만약에 디모데가 어리니까 어른들이 잘 모르면, 내가 만약에 지금 한 50대 중반이나 박홍기 교수처럼 생겼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오면 안 되죠. 아유, 어르신님들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공손하게 하지만, 몰라, 홍장님이 나보다 위에요? 아래요? 아래요? 나보다? 그럼 큰 소리 쳐도 되겠네. 여기서 나보다 위에는 없잖아요. 내가 제일, 아유, 죄송해요. 박 권사님. 박 권사님.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님에게 말씀, 우리 유감손 유장모님이 저기 계시구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장 9절로 10절, 상전에 대한 것. 회사에 가서 회사들 사장에게 또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는 경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유. 그리고 이단을 치리해라. 진리로 3장에 나오죠. 3장 1절로부터 계속 이단 치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치리란 말은 비진리, 선포자라든가 이단들을 경계하고 치리해라. 그걸 상종하지 못하게 내쫓아버려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까지 하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자들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그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 그런 것까지라도 전부 밝혀주면서 은혜의 도로 허탄한 말이나 이단을 멀리할 것. 은혜의 도, 진리죠. 은혜의 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푸근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겁주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부담 주고, 성도들에게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협박하고, 이게 다 이단들이죠. 그 다음 3장 12절로 15절 끝으로 몇 가지 당부하면서 무난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디도서는 끝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교회 화평의 원리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화평하는 원리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사랑을 기초로 교제해라. 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라고 하는 건, 우리 교제는 현재 우리 장안중학교의 교제로는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낮에 우리가 밥을 해서 같이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식사하는 거지만 가끔 가다가 성도들하고 차라도 마실 수 있고 어디 잠시 정말 휴가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다 못 가면 구역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은사교회별로 갈 수도 있고 야 오늘 우리 후원에 이번에 어디에 모여서 커피 타임 갖자. 교제죠. 사랑의 교제. 그 기초가 뭐냐.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거치 중남하죠.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찌기가 딱 들어가면 아, 저 사람하고는 차 마시기 싫은데 아, 저 사람하고는 밥 같이 먹기가 싫어. 이건 벌써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 교제는 사랑 위에는 바탕이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저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이 다음 뭐 하나 부탁해야 되겠다. 언제쯤 가면 돈이 한 50만 원 필요한데 어디 꿀 데가 없는데 아이고 장로님 식사를 같이 한번 하시죠. 그래놓고는 5천 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온갖 아양 가문잇을 해놓고는 며칠 있다가 아이고 장로님 제가 급한데 한 50만 원만 입금해 주시죠. 짜장면 5천 원짜리 먹었으니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친한 척 하는데 그렇게 다 그건 아니라 그건 성도 교제가 아니다. 일단 부담이 없어야 돼요. 절대 부담 주면 안 돼요. 아이고 부담.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데 갑자기 뭐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 밤잠이 안 올지. 저 양반이 왜 갑자기 저렇게 귀한 부담스러운 선물을 주나. 에? 안 되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아니면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 그래서 남에게 부담 주는 차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되고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같이 담소하고 같이 즐기는 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 사랑은 물어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만 같이 하자. 이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했잖아요. 야, 그 성찬 시간 한다고 너들 있는 놈들은 있는 놈들끼리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와서 보리두둥치 한쪽 구석에 가서 부끄러우니까 안 된다. 다 같이 먹어라 같이. 그게 사랑의 교제죠. 예, 고린도 교회가 이 빈부차가 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밥을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왜 같이 해먹을 생각도 왜 못했는지 몰라. 같이 못해 먹으니까 도시락을 싸우잖아요. 이런 얘기하려면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부자 놈은 허연 쌀밥에다가 누룽지 누렇게 막 이렇게 막 누룽지를 그냥 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싸와요. 학교 가면 그놈 옆에 가서 침 꼴깍꼴깍 생기는 일이 많아요. 잘하면 누룽지 조금 떼서 주면 기분 좋고 안 주면 야 너무너무 창피하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사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은 쌀밥에다가 막 박대구이 딱 해가지고 싸우면 그거의 다 요즘 영화 나왔죠? 기생충이나 비슷한 거예요. 장로님도 보셨구만. 보셨어요? 장로님도. 기생충, 천지가 기생충 아니야, 지금도. 사랑의 교제. 성도는 사랑을 기초로 하지 만나지 마라.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선물도 이용하려고 선물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먹고도 서로 기분 좋고 부담스럽지 않고 언젠가는 정말 또 같이 먹고 싶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갔는데 맛있는 음식 좀 잘 먹었어요. 아마 박용지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야 이거 이 다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시다 이렇게는 생각해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이주에 텔레비 보니까 맛있는데 선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딸한테 야 저거 어디냐? 아빠 인천이야 인천. 야 그럼 너 볼까? 아 송파야 송파. 야 그러면 자세히 알아봐라. 장로님들하고 한번 가고 싶다. 실제로 그거예요.
김유숙이가 옆에 섭섭하겠죠. 너 엄마하고 한번 같이 가야겠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느냐? 사실 김유숙이하고는 먼저 육신적으로가 아무래도 먼저 앞서죠. 그런데 장로님들하고는 영적으로 앞서잖아요. 그러게 실제 오늘 다행히 안 듣네. 어디가? 아, 저기 아니었구나. 사실 육신으로 시작했죠. 육신으로 시작해서 성령에서 지금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니까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지. 안 그래요?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늘 소원이 좀 평범하게 나도 그냥 장로님들의 연세 같으신 분들하고 그냥 친구처럼 부담 없이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언제라도 아이고 장로님 한번 나오세요. 차 마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한번 만나라면 마음을 매번 다짐하고 장로님들은 시간이 있나 없나 이거 따지고 그러죠. 가볍게 그냥 아이고 장로님 저 시간 있는데 차 한잔 같이 하실까요? 이렇게까지는 지금 아직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사랑이 기초. 그 다음 중요한 건 나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유로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성령이 주신 소원 따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져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지. 은근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 늘 누가 자기를 잘 따르고 존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매시 소스를 줘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좀 형편이 되면 이 말까지만 해도 아이고 안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집에 가서 머리가 터지죠.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좀 들쓰고 하자. 그래서 몇십만 원 보낸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은사를 주는 이유는 즐겁고 기쁘라고. 안 그래? 그 일하면 한없이 즐거우라고. 예를 들어서 선교비 내고 너무너무 즐거우라고. 차세대 연보 내고 너무너무 즐거우라고. 야, 내 새끼는 아니지만 내가 몇 푼 들 쓰고 차세대 연보함으로 나 후대에 사는 아들들, 딸들이 정말 여기서 모여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계속해서 저기 양장로님 계시구나, 저기. 많이 얼굴 내밀고 지금 자기 말 했나 해가지고. 왜 원로를 안 세워? 원로를 세워야지. 이거 다 조직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리고 회원 중에 원로가 있으면 원로 따로 세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원로야. 상의를 해야죠. 나이 드신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장학회, 우리 정말 유장로님이 장학회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모잔 원로예요. 그냥 어른으로 모시고 되어지는 일마다 아 장로님 이번에 누구한테 얼마 보내고 누구한테 얼마 보내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거 잘하네. 나도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또 장로님이 있다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경비가 많을 텐데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은 좀 한 10만 원 더 주고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한 10만 원 덜 주고 그러는 게 어떨까? 아이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 좋네요. 그 교리에서 그대로 해나가고. 그래서 꼭 어느 은사교회든 어느 지역교회든 간에 원로는 반드시 모셔라. 우리 교회 원로가 모자라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그러면 2중 3중이 돼야죠. 원로는 몇 분 안 되는데 은사교회나 지역교회는 맞아요. 지역교회만도 벌써 8, 9개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 분포로 봐서. 그래 이런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분배를 해서 정리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자의로 실천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기 싫으면 말하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얘기 다 들은 건데 아이고 목사님 그냥 그렇게 강하게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줄 압니다. 그런데 꼭 좀 기억해 줄 것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를 좀 내 동력자로 인정하라.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 안 하잖아요. 네가 싫다면 나 안 하겠다. 네가 싫다면 나 안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교회야말로 진짜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게 주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그런데 공연히 남의 일 간섭하다가 시끄러워지고 잠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거 충돌 일어나고 이 정도는 이제 강의 이 정도 끝내고 정리가 되시리라 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대충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몇 시간이면 다 읽을 거예요. 하루에 다 못 읽으면 한 일주일 걸려서 쭉 한 번 더 읽으시면 공부한 김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 머리에 좀 입력이 되면 더 강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을 안 하시겠지. 질문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질문 드리고 질문 받고 끝내십시다. 5분만 기다리겠어요. 질문할 때까지. 질문을 안 하시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다 알았습니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말로 안 되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되고 내 얘기가 아니니 예약을 해놨어요. 네? 4시 반에 식당 예약을 해놨다고. 4시 반에?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도 계약 때문에 그만해야 돼요.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름답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고 살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말 감동을 억제하기 힘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소욕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꼭 강한 능력의 팔로 또 지혜와 명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